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의 사람,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리고 묵상의 세이 한창 뒤에 넘기시면 우리 한홍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 회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 돈, 기술, 계획, 이것이 부재 없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노력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아이디어를 가졌고, 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있는 능력 있는 기술자를 또 우대했고,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길을 갔을까? 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참, 무엇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본문 해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축복된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몇 배가 많아요? 4배나 많아요.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죠?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축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는 따르고 몇 개는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의 근원이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순종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없었어, 기술이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주어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듣고 성령의 음성에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쓰여진 이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요즘 저녁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제 저희가 11장부터 24장까지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가요. 그냥 바울이 그냥 아무데나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순교도 아무데나 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핍박도 아무데나 가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어떻게 해줘요? 알려줘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갈 때도 성령께서 뭐를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에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요, 우리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야 아닌데 인도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 또 생각지 못하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기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해라. 여기 핵심이에요. 온전히. 두 번째, 모든 명령을 따라가라.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명령을 따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키고 다 순종해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애쓰고 막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응?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사울왕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다윗은 생각도 안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애써서 된 거 막 그 쟁취한 거보다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게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좋은 결과로 와요. 또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었으면 그 좋은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지만 기회예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이 인정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이 뭐예요? 응?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나 뭐예요? 사자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만천하에 어떻게 돼요? 증명이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어제 제가 보면서 말씀에서 하나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사도행전에 뒤에 그 12장 참 중요한 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순교해요. 순교시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근데 천사가 그들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서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됐으나 자기는 꿈을 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나타나서 나가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지를 모르고 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 자기가 꿈에서.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려고 뭐 애썼어요? 감옥에서 나오겠다고 뭐 간수를 위협했나요? 아니에요. 열쇠를 훔쳤나요?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그냥 문을 뭐 해준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이 얘기는 잘 아는 거죠. 근데 12장 마지막에 뭐냐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대요. 근데 헤롯이 뭐 하나님께 꼭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헤롯 왕을 뭐 해버려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니까 벌레가 와가지고요 먹혀 죽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야, 이 12장 한 장만 봐더라도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막 어때요?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요 생각해봐요.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와 헤롯 왕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베드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응? 또 쫓아가서 어때요? 또 죽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아니 어떻게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왜 내버려두면 누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다 죽으니까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요 지금요 막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막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마 그것을 또 본 사람들은 야 이거 이제 뭐 개척교회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제는 기독교인들 뭐 모임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지금 뭐 목사들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질수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세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시는 건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성 안에서도 들판에서도 이 말은 뭐예요? 어디를 가도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가축들 뭐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바구니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바구니 그릇 5절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해.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릇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반죽을 넣고 아무리 그 안에 집어넣어도 다 새나가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 11조로 온전히 드리라. 그럼 뭐예요? 황충이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거 내 힘으로 모았다고 한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 뭐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뭐 변호사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벌금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뜯기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릇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릇. 하나님이 그릇을 뭐 해야 돼? 지켜주셔야 돼. 축복에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아도 뭐야? 다 빠져나가요. 마지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고 뭐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봐봐요.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어떻게 뺏어가. 그래가지고 옆에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 자기네들 거라고 뭐해? 뺏어가. 이삭이요 싸우지 않아요. 이삭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소송 걸지 않아요. 피해를 봐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어디를 가도 우물을 파면 어때요? 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 것을 뺏어가도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내가 축복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축복받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